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나의 기도를 대할 때 이것은 한나 개인의 그런 개인 기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이제 하셨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 상하의 구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있어서 중요한 그 기도가 있다겠죠. 찬양이라고 하는데, 사무엘 상에서는 이 한나의 기도 혹은 찬양이죠.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사무엘 하 22장에 그 다윗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두 찬양이, 이 두 개의 노래가 사실은 사무엘 상과 하의 중심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이 바로 사무엘 하 22장과 이렇게 연관된 노래이지 않습니까? 이 둘 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책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주었잖아요. 그것을 구원과 연관을 짓고 있고, 특별히 이제 사무엘 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무엘 하 22장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마든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다음에 다시 노래를 하잖아요. 그 구원에 관한 노래가 사실 이 사무엘 상하의 전반적인 그런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와 비슷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찬양이 있는데 아시겠죠?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이 부분 좀 더 읽어볼 건데요, 이 마리아의 이 찬송의 내용과 이 한나의 기도가 사실은 많은 부분 비슷합니다. 전체 흐름은 마리아도요, 마리아의 기쁨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서 높은 자를 이제 꺾으시고 또 낮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여기가 바로 그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행하신 일들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래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의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한나가 처음에 여호와께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똑같이 마리아도 그렇게 해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면, 이렇게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쭉 보게 되면 4절 보십시오. 한나의 노래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높아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진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마리아의 노래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51절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트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를 주님이 심판하시고 낮은 자를 세우시는 이런 어떤 면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부분을 한나의 노래에서는 9절 보십시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셨으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쭉 이야기하면서 한나의 노래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마리아의 노래에서도 어떻습니까? 54절 보면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영원히 하시리라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요, 이 한나의 노래와 이 마리아의 노래는 사실 비슷합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의 노래가 이 한나의 노래에서 따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둘의 노래는요, 하나님의 역사로 아이를 가진 그런 여인들의 노래이죠.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죠. 또 마리아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죠. 처녀였으니까. 근데 아이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또 두 여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한나의 노래는요, 언제 기도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해서 노래하는 그때가 아니라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아이를 좀 더 기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한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8절 보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감사한다는 그런 면도 있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의 신앙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한나의 기도는 한나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또 그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울을 낳으면서 그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됐는지 그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한나를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인생의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기름 부은 자, 그 왕을 주님이 높이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1절부터 보면요. 하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은요, 아이를 주기 때문에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기쁨도 있겠죠. 아이를 주신 기쁨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하신 것, 또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뿔은 힘과 권세를 말합니다. 동물들은 뿔은 어떻습니까? 이 뿔 가지고 이 다른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 방어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 가지고 무기로 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힘과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란 말은 원수들을 향해서 그전에는 이때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오히려 말을 하게 되어서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자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위상,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밖에 없다,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다. 결국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란 걸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분이란 것은 구별된 분이란 걸 말한 것처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한 반석이란 말은 힘과 보호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셨다,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오직 주님만이 바로 나의 반석이시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는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지식의 하나님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은 지식이 풍성하다, 뭐 이런 면이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어때요? 우리의 모든 걸 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가 한 행동들을 주님이 다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다 속속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때요?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이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렇죠. 여러분, 읽으면서 어땠습니까? 굉장한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품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때요? 용사의 활, 넘어진 자, 대조가 서로 되잖아요. 풍족한 자들, 줄인 자들, 임신 못하는 자들, 자녀를 둔 자들, 이것이 어때요? 역전이 되죠. 반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한나였잖아요. 불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였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해주셨잖아요. 여기서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다란 말은 한날은 사실 7명을 낳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7명을 말씀해 보게 되면 6명까지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7이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 7이라는 건 완전 숫자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주셨다. 그것을 의미해서 이제 특별히 축복의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완전한 그런 역사,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하다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약하다고 자잘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도 않아야 되고 자녀가 없다고도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한 6절과 7절에서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죠. 죽이고 살리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대된 것이 대조가 되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메리즘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적인 문학적인 표현으로 예를 들면 하늘과 땅,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천지가 하늘과 땅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과 땅만 만들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창조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뭐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생사만 주관할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삶의 전체를 주관하신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생사 또한 빈부, 이 빈부만 주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 특별히 재산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또한 가난하고 부한 것, 이거는 뭘까요? 귀천, 높고 낮음, 낮고 높음 이것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귀천도 전체를 다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명예를 전체에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욥이 한 말과 연관이 있죠. 여러분 한번 욥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보면요, 그 1장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욥이 어떻습니까? 그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한지를 이제 욥기 1장 21절 22절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주신 분도 거두어 가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이전에 풍성함을 주셨다라면 이런 어떤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자의 태도인 것이죠. 다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면 8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도다. 똑같죠? 다시 반전이 나오죠? 앞서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처럼 다시 한번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한나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아니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가난한 자였고 비천한 자였고 공고한 자였고 정말로 우리가 낮은 자였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우리를 놀랍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존귀함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존귀함을 사실 사람들이 몰라요. 충분히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인데 그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추구한 겁니다. 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아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다 받은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이고 그런 존귀한 자인 겁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가 그냥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믿을 때 그거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자존감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지만이 내가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대우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 착각인 거예요. 착각보다도 오히려 그건 불신앙적인 요소인 겁니다. 그가 아무리
건강치 못해도, 그가 재산이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그가 명예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우리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한나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죠. 또한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막내였잖아요. 사울은 나름대로 이렇게 키도 크고 멋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때요? 이렇게 가장 막내였어요. 이 사람입니까? 아니었어요. 다윗 결국 이 키도 작고 다윗, 이 연약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늘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어떻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있고, 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을 위해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건축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집을 짓듯이 기둥을 세우듯이 그 위에 기둥 위에 이제 그런 집을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9절과 10절을 보면요,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들은 이제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둠 속에서 멸망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들을 대조하고 있죠. 시편 1편 6절처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 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권세, 능력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제 악인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어디까지 이릅니까? 땅끝까지 심판을 내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10절 하반부 보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예언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어떻게 실현시키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자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기서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왕을 통해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통치, 당신의 그런 어떤 주권을 행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누구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사무엘이 기름 부은, 물론 사울은 아닙니다. 다윗이죠. 다윗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놀랍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나의 찬양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그런 구원을 알리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바로 이런 걸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비천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계기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또한 찬양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유일하게 거룩한 분이시고 또 자기를 지키시는 그런 반석 되신 하나님인 걸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은 참으로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때로 높은 자들을 주님께서 낮추시는, 또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한 귀천과 또한 명예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세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에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 또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